예, 대충 순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대충 순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크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가돌이라 그랬죠. 되게 많이 나오는데 먼저 큰 성읍 니느웨, 성읍이 크다. 뭐 BC 8세기니까 우리나라 같은 고조선 시대 아닙니까? 근데 12만 명이 모일 정도니까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큰 성읍 이 니느웨. 또 바람이 큰 바람이라고 나오죠. 1장에 보면 큰 바람, 또 큰 폭풍, 또 1장 17자가 되니까 물고기도 큰 물고기, 이게 다 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일단 접근은 큰 걸 다 좋아하죠. 우리 외적으로도 우리 큰 걸 다 좋아합니다. 큰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큰 집 좋아하고 심지어 뭐 큰 모니터 좋아하더라고. 뭐 60인치짜리 모니터를 갖고 컴퓨터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내가. 하여튼 큰 사무실 좋아하고 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렇게 외형적인 거, 세상적인 기준 갖고 큰 거, 뭐 성경이 그걸만 많이 논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좀 세밀하게 읽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도 이걸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니느웨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요나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 니느웨 왕이 팍 꼬꾸라져가지고 여기 조소를 내렸단 말이 나오잖아요. 7절에. 대신들에게 조소를 내려서 명령해가지고 그냥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여기 막 명령하잖아요. 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니네 왕이 얼마나 난폭한 왕입니까? 그러니까 한 놈만 변화시키면 다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하향식, 탑, 다운 방식.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백성이 먼저 변화가 됐습니다. 그죠? 5절을 보세요. 그 앞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가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대충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증거했잖아요. 3일길이라 그러는데 하루밖에 증거하지 않은데 백성들이 먼저 믿은 거예요. 백성들이 믿고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그것이 바텀업이라 그러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왕은 여기서 난리를 치는데 뒷북신 거죠. 이미 백성들은 다 회개했다고. 마지막에 들은 게 왕인데 왕이 이렇게 뭐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가 큰 자인가 이게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니네 왕이 크고 또 뭐 예수님 당시 갔으면 가이사가 크고 대제사장이 크고 이런 게 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그게 아니죠. 세례 요한을 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자라. 그 세례 요한이 뭐 헤로장보다 더 권력이 있어 크겠습니까?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여긴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크다 그러는데 여기 5절 보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러죠. 이 원문을 보면 높고 낮은 자라기보다는 크고 작은 자예요. 여기도 또 가돌이 나와요. 큰 자, 작은 자,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백성 중에도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백성이 큰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이거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조건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맨날 뭐 조건이 나빠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 나는 너무 곱게 자라서 안 된다는 사람 봤어. 집안이 형편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곱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종으로 팔려가고 최악의 조건인데 되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볼 때 그러더라고요. 뭐 환경이 안 좋아요. 부모도 안 좋고 뭐 가난하고 될 사람은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 거 유리함으로 쓸 줄 알고. 그러니까 능력이 뭐죠? 내 장점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반응이 빠른 거라.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반응이 빨랐더니 큰 자가 되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지금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반응하는 게 좋겠다. 우리 한국 민족이 굉장히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이제는 뭐 순종하느냐, 순종과 불순종.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순종은 다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순종에 그 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크기하고 양. 그러니까 반쪽 순종이 있죠. 요나 같으면 3일 길을 전하라 그랬는데 3분의 1만 전했으니까 하루밖에 안 했으니까
반쪽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족한 양적으로 반쪽 순종, 3분의 1 순종. 또 하나 속도죠. 느려 터졌어요. 속도가 느리니까 물고기 뱃속에 가서 뭐 오래 시간 끌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순종. 그럼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봐도요. 거기 5달란트 받은 사람 마태복음 25장 16절을 보니까 주인의 명령 달란트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속도죠.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충성해서 5달란트 남겼다. 이거보다도 순종의 속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1달란트는 느릿느릿 가지고 땅에 묻잖아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가정에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여자 가정 남편이요. 되게 머뭇머뭇거려요. 뭐 요즘에 여건이 세서 그런가. 뭐 결정을 못 내려. 맨날 뭘 하면 뭐 기도해보고요. 똑같이 요나하고 기도와 감사로 미루는 거야. 불순종을. 기도할 문제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미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에 대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를 만났더니 진짜 반응 속도가 엄청나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고 아멘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랬더니 형제가 얼굴이 화사해지면서 내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여자 덕으로 산다. 니네 집이 되는 이유는 그 여자 믿음 때문에 된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느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속도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우리 성탄절에 예배드리고 식사 이후에 이제 좀 여러 교회들 가가지고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광고죠. 광고 하다마자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 것 같기도 해. 곧장 또 보내와가지고 뭐 거기 식사하는 거 뭐 케이크 하는 거 또 쓰자고 또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케이크 들고 갈 때 이름 모를 어떤 성도예요. 그런 거 있다고.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오래 끌지 않잖아요.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나는 느리죠. 근데 니느웨는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 순종도 빨라야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ully 100% 절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의 속도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 부연인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순종할 수 있고 빨리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이러죠. 잠깐 사람 쳐다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보니까 아내는 남편 보면 알잖아. 저거 변화되지 않을 인간이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저거 절대 변화 안 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이 원래 그렇다고 하죠. 변화 안 돼. 그래서 가족이 가족 전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족 전도 하려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하라고 너는 이 사람 전도하고 나는 너 전도하고 가족끼리 크로스로 하면 또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이런 거.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니느웨는 안 될 나라야.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나라야. 그러니까 이방을 향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리너 또는 뭐 스트레인저, 아웃사이더 이런 생소한 곳을 못 나가는 거예요. 맨날 보면은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맨날 하던 것만 반복하는 분들 있죠. 새로운 걸 못 해. 뭐 가자 그러면 머뭇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그걸 붙들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제발 또 성적으로 포장하지 말라고요. 기도로 포장하고 감사로 포장하고 이제 성격으로 포장하고 포장만 하다 살 거예요. 포장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포장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된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인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설교가 훌륭해야 변한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돼요. 정말요. 이거 요나 보면 알잖아요. 요나가 설교를 잘했을까? 난 못했다고 보거든요.
요나가 설교 나보다 대충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설교하면서 혹시 니느웨가 변화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면서 설교했을 것 같아. 저도 만약 제가 목사인데 이러다 변화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설교하면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없도록 설교래. 은혜 받으면 안 돼. 저 죽어도 안 돼. 불이 붙으면 안 돼. 냉랭하게.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회개의 메시지도 증거하지만 소망의 메시지도 섞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한다고만 한다고. 맨날 뭐 저주받아라, 망한다, 뭐 3대가 망한다, 뭐 4대가 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게 메시지 전부 다 했어요. 그 4절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쩌면 이렇게 드라이하게 말씀을 증거하나. 그런데 이렇게 대충 증거하고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이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되죠.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요나가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같이 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내 컨디션 갖고 내가 컨디션 좋으면 뭐가 되고 내가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서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증거하든지 했을 때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운병적으로 힘있게도 변화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요나만 몰랐을 것 같아. 일단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놨다 그랬죠. 니느웨가 북쪽에 있는 그 현재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라랏. 산 이름하고 똑같아요. 거기가 전쟁에서 아수르가 지질 않는데 살만했을 3세 때 졌는가 봐 그때. 졌는가 봐요. 그리고 전염병 6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전염병이 있고. 개기일식 낮에 이렇게 껌껌해지니까 불길하다. 이런 게 쭉 있다고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일단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었다고요.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무모하죠. 적국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적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나는 싫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죽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뭐 좋은 뜻이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뭐 바다에 빠져 죽나 여기서 죽나.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친절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회심하라는 얘기만 하지 뭐 개종하라 그런 얘기도 없어.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대. 그거밖에 안 전해요. 근데 죽을 줄 알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저거 범상치 않다. 저거 뭐지? 하나님이 보냈는가 봐.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불친절하면 불친절할수록 더 메시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죠. 친절하게 하면은 괜히 외면하다가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랬더니 뭐 진짜 같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세팅까지 다 해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쪽 순종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교회 가실 때 어쨌든 순종을 하면 그거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충성하고 빠르게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에요. 모세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 강합니다.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니느웨 왕을 보면서 그래도 아수르 제국이 역시 제국은 제국이구나. 저렇게 니느웨가 이렇게 좋은 것만 보이죠. 기도로 포장하거나 감사로 포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곧장 행동으로 가요. 순종의 행동으로 가. 8절을 보니까요. 그 뒷부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행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국은 다르죠. 그러니까 잔챙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크게 노는 세상에서 하여튼 악한 것도 크게 노는 놈은 변화되면 달라져요. 행동이 답이라는 걸 알잖아요. 니네 왕도 알잖아요. 악한 자도 알잖아요. 이런 사람이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깡패가 변화되면 잘 믿잖아. 그런 거잖아요. 깡패 원리에 그 성경의 원리 다 있잖아요. 끈끈한 하나됨. 그죠? 몸됨 하나됨. 뭐 그어가지고 피를 나누는 하나됨. 뭐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요. 나쁜 짓 하려서 그렇지. 그게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면 무서운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구질구질하게 믿지 말라고요. 구질구질하게. 그거 어떻게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이거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능력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밀어내는 손길이 있어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밀어내는 게 있어요. 야, 하기 싫은데 일로 가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진짜 싫거든요. 근데 그거 순종하면 그런 거 다 되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그랬어요. 그걸 느끼는 게 영성이에요. 상태가 안 좋으면 못 느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시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거 붙들면 쓰임 받는다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순종했을 때요. 삶의 속도가 더 빨라져요. 열매 맺는 속도가. 30배, 60배, 100배는 제가 볼 때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빠른 순종이 있을 때 100배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근데 뭐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 주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작년에도 100배 그랬는데 뭐 마이너스 10배 같기도 하고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맨날 기도만 해요. 순종이 없다고. 그러니까 100배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100배 축복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하여튼 뭘 하든 간에 행동이 빨라요. 그리고 뭘 했다는 소리가 들려. 뭐 했대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른 사람들은 알려지게 뭐 그러느냐 그러는데 알려지려고 한 게 아니라 행동하니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 특세가 2주밖에 안 하잖아요. 2주밖에 안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40일인 것 같아요. 성경은 40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노아로 심판했을 때 노아가 방주 타고 있었던 게 40일인 거 아시죠?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 타고 있는 건 좀 더 되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있었고 정탐꾼도 가나안에서 40일 있었고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이 대치를 40일 했어요. 40일 동안 나와서 야구르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대치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무리친 거라고 40일 만에. 엘리야도 번아웃 됐을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먹이시고 뭐 입히시고 뭐지 이렇게 뭐 갈비 구워주고 안마해주고 뭐 그러잖아. 만져주고 40일이에요. 그 40주야를 뛰잖아. 니느웨도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 회개 기간이 40일이었다고. 40일 동안 철저히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있었고 제자들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가 달라질 때 40일 걸렸어요. 40일.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 챕터 40이에요. 매일 하루씩. 다이어트 하는 의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40일 동안 꾸준히 해야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다.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저는 항상 일주일만 해요. 그렇게 요요지. 그러니까 40일에 40일 사실 특세도 여러분들께 불 붙이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내년에 보죠. 뭐 여름에 또 하죠. 그럼 맨날 요요 현상이라고. 제가 분명한데 어떤 걸 하든 간에 순종의 시간은 40일이라는 거예요. 40일을 쭉 해보십시오. 그럼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니네의 왕 나는 장세우를 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백성들이 이미 변화가 되는데 또다시 회개하고 악한 일을 떠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어도 이걸 40일 동안 지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40일 이후에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고 40일 동안 계속된 회개에 관한 팔로우를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이때 망했어야 되는 건데 안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저는 세상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우리는 은혜에 오염돼가지고 반쪽 순종해도 하나님은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느려도 하나님은 나 아니면 딴 사람이 통해서 하셔. 그게 잘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뭔데? 쓰임받는 건데. 나를 통해서 쓰지 않으시고 딴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건 꽤나 좋겠다. 그거 버림받는 거예요, 그거. 한 달란트라고 땅에 묻어두는 거라고요. 우리 잊지 말라고요. 믿음의 요소 중에 중요한 거예요. 잘 들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들려야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 그게 저주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잘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인데 우리 순종이라는 얘기를 맨날 도식적으로 너무 많이 했잖아요. 빠른 순종, 순종의 속도. 적어도
니느웨 왕보다는 빠른 속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5장 찬송하겠습니다.